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미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안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안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십니다. 보여준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 없이도 물어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직 지시가 되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인천, 광주로 가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지지 않는 지시할 땅,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시할 땅, 보여줄 땅,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땅이 여기에 표현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는 그 길을 졸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보여주실 그 땅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는 이 땅을 알 수도 없고 이 땅에 다다를 수 없는 땅이 바로 뭐냐?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발하며 그의 나이가 75세라, 이렇게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딱 믿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 떠나는 순간 이 길은 무슨 길이냐?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1차 제일 먼저 독자는 누구죠? 청중, 제일 먼저 이 창세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제1차 독자는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길에 들었었냐? 믿음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은 믿음의 길로 들었었는데,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점이 뭐냐? 애굽 사람들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뿌리를 땅에 두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뿌리를 땅에 두고 있는데 애굽의 자랑이 뭡니까? 이집트의 자랑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범람했다가 또 물이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거기에 강 주변에 거기에 비옥한 그 평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물이 수온이 풍부하고 강이 범람했다가 또 물이 줄어들면서 쭉 거기 퇴적되어진 그 토양이 좋은 그 땅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땅에 뿌리를 내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이 식물을 그들은 먹고 살면서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 애굽 주변의 강 주변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들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뿌리를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그들은 먹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은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에 그들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잠시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순간이라도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시선, 그들의 마음의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애굽처럼 물도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매일마다 훈련받는 것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아침마다 뭐가 내리는 거죠? 양식이 내리는 거죠.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양식이 내려요. 그 양식이 뭐죠?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그곳에, 광야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반석을 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생활이 다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그 땅, 아직 준 것도 아니에요. 그 땅으로 가면서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그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면 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땅에다 두면 광야가 보이고 못 사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똑같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지 사는 존재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하늘의 예수님께 우리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병 걸리는 거 제일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해질까 봐, 사업 실패할까 봐, 그래서 뭐 안 돼서, 그래서 내가 가난해질까 봐, 그게 제일 또 두 번째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가 뭐냐? 자녀들 장래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 이 건강을 지키고자 아무리 애를 쓰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신 표현으로 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건강이 다 보장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붙어 있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쫙 보장되는가? 사실 그럴 것 같지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미래가, 우리의 경제의 미래가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딱 붙어만 있으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 딱 있으면, 거기 소망 두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사업의 미래, 경제의 미래가 쫙 보장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의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은 믿음의 길이고 그 삶은 바로 생명의 길인데,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길이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것이 왜 믿음의 길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보이실 그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것이 왜 믿음의 길인가? 그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이 아직까지 그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직 안 보여졌어요. 보여주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리고 현재 아브라함이 떠나서 당하는 그 현실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괴리를 하나님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무슨 길이냐?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길이 없고 그 길은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크죠. 하나님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름이 이렇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은 있지만 이 약속과 떠나보니까 그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죠? 그 괴리 사이를 무엇으로 메꾸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메꾸고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그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씨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알죠. 그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이 저주의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이방인, 그러니까 천하 만민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미치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신 시. 그 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림으로,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떠난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이 약속을 믿고 떠난 그 길은 무슨 길이 되느냐?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혹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부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길은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실패해도, 부분 실패해도 어디에서 실패하는 거죠? 생명의 길 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위에서 부분 실패했지만 크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 거죠? 생명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너무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죠? 예, 남자 사나이 자존심이. 우리 부산 사내는 그렇게 안, 죽었지. 한 번에 칵 죽는 건 죽습니다. 예. 말은 일단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씩이나, 이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실수까지도 어디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생명의 길 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것이 폐지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랬습니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 이루셨죠. 생명의 씨가 왔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되었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죠.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지시할 땅, 하나님 지시할 그 땅을 차지했죠. 약속대로 다 되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왜? 그렇게 실패했는데, 부분 실패해도 아브라함 어디 위에 있다고요? 생명의 길 위에. 생명의 길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위에 있을 때에 부분 실패하고 부분 연약해도 그들의 터가 생명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들이 다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조금 둘러갈 뿐이지. 야곱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도 그의 인생에 얼마나 속이고 속고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인생 다 쓸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한 인생을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험한 삶을 살았다. 그 험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이고 속고 속이는, 자기도 속고 하는 그 모든 험한 삶, 그 시간들 속에서 결국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변화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속자로서 그는 하나님께 그 약속의 상속,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막 속이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 수단을 쓰고, 그 인간 수단을 썼지만은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그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셔야지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이거 하나 분명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 위에서 자꾸 빙빙 돌아가는 거죠. 생명의 길에서 계속해서 속이고 속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너무 야곱은 우리와 닮은 존재. 너무 우리는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참 존경은 하지만은 그분들에게서 내 모습을 찾는 것은 참 쉽지는 않지만 야곱을 통해서 보면 그 야곱은 얼마나 내 모습과 비슷해. 또 한 분 신약에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인데 정감이 가는 분인데 우리 베드로 큰 형님, 이런 분은 얼마나 이게 정감이 가고, 베드로 형님 같은 경우에는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디 길 위에 있었냐? 생명의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닌 정말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내가 띠띠오는 대로 네가 딸려와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죠? 그물 깃고 있는 고기 잡이하던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 되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따랐어요. 그게 무슨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게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위에서 연약하여서 그 치명적으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넘어진 거죠? 생명의 길 위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영웅장에 모세가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위와 특혜를 그는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무엇을 소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모세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특혜 지위를 나이 40세에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락을 하겠다. 여러분도 여기 서보세요.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서보세요. 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똑바로 나오시는가. 동락을 하겠다. 그게 뭐냐? 믿음의 길을 출발한 거죠.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에요. 모세도 실수하기도 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십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다니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이 주는 이 특혜, 이 음식을, 왕의 진미를 뜻을 정하여서 우리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채식만 먹겠다고 다짐했죠. 그렇죠. 다짐을 하고 나니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다 죽게 됐죠. 그러나 그 다짐한 그 길에, 자 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목이 댕강 달라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몇 배나 더, 여러 배, 몇 배인지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 배나 더 지혜로웠더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앞에는 사자굴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게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풀무불이 그들을 해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 사르지 못했다고요? 털끝 하나, 머리 털끝 하나도, 불에 끄실린 냄새도 하나 없더라. 그렇습니다. 성경 보세요. 불에 끄실린 냄새도 안 나더라. 그래 비슷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 나와 있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위에 있으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혜택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동거동락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백성과 동거동락하는 그 길에 좋은 길이 있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가 있었고.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 끝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엄청난 기적들이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 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생명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길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무슨 주소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인천이다 인천으로 가라, 영종도다 영종도로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실 그 땅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래요. 모세, 다니엘 다 그렇습니다. 그 걸음을 내디디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이었어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악이 이만큼 이까지 차올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울이
예수님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대적함이 어디까지 차올랐냐면 이게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지금 가는 이 바울과 예수님이 다메섹 길에서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원수는 다메섹 길에서 만난다. 다메섹 길에서 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원수가 이게 딱 부딪혔어요. 정면 충돌했어요. 누가 죽어야 되죠? 약한 놈 죽어야 돼요. 누가 약합니까? 사울이 약하죠, 그죠? 사울이 그 자리에서 사실 꼬꾸라지 죽었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이제 그걸 뭐라고 했냐면 헷가닥 뒤집어졌더라.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날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이제부터는 그의 길이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이에요. 그의 길이 이제는 생명의 길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른 길을 찾았으면 좋은 일이 많이 닥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닥쳤어요?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안 닥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어요.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가서 매 맞고, 그리고 돌에 맞고, 또 강도에 의해, 또 동족에 의해 파선당하고, 얼마나 심지어는 독사에 물리기까지 하고, 그죠? 독사에 바울이 당한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나는 독사에 물려요. 뱀이 제일 싫거든. 쥐하고 뱀하고 독사에 물려. 그 엄청나게 그 바울이 당하는 이런 모든 시련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생명의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해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로마의 총독이 붙잡아주고 헤롯 왕이 계속 신문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 40명 결사대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하여튼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무엇으로 부르셨죠?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디를 보아야 하리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재판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막 붙잡혀서 유대인들한테 곤욕을 치를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거든요. 아무도 로마에 기독교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았는데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근데 가는데 그 길이 어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로, 그죠?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부분 바울이 가는 길을 다 막는 길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다음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길 위에 있는 거죠?
생명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성경에 방금 몇몇 믿음의 인물들을 예를 쭉 들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 예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다 믿음의 길 출발하고 생명의 길 위에 있던 이분들의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생명의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생명의 길 위에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오히려 그 시련조차도 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신 과정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출발하여서 걸어가는 이 걸음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데,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또 지키는 것도 어째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즐겁게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걸음이 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출발해 나갈 때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걸음이 결코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세상 사람들이 밟고 있는 땅과 다르다. 터가 다르다. 우리는 생명의 길 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참 그것도 생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때로는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너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어디 위에 있는 거죠? 생명의 길 위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후회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취소가 있어요? 없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지에 하나님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위에 있다고요? 생명의 길 위에 있다면, 그래서 실패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이 믿음의 순종, 이 감동에 따라 순종해서 믿음의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순종함에 있어서 내 용기가 부족하고 나의 어떤 결단이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심에 그 순종하여서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주님 보여주실 그 땅이 점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또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도전하고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쓰러진 그 길은 생명의 길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고 더 다듬어지고 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온다. 욥이 믿음의 길을 갔죠. 욥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까닭없는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까닭없는 고통을 당해서 결국은 욥이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까닭없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욥이 표본이 되게 하시고 욥의 믿음을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하면 욥은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이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자식도 축복해 주시고 재산도 다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욥의 딸들이 미스 코리아가 나오고, 이래서 욥이 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욥의 복은 뭐냐면 욥이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 믿음의 길 위에서 고난당하는 애매하게 그리고 까닭없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욥이 위로가 되고 욥이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자체로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 약속 의지하고 우리의 뿌리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익숙해 있던 그 모든 본토 친척 아버지, 내가 의지했던, 내가 뿌리 내리고 있던 땅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지금도 땅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의지하고 여러분 막 울고 웃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땅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뿌리를 뽑으십시오.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기느냐? 하늘로 뿌리를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심는 순간 우리의 터가 어디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터가 생명의 길 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거 뿌리를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상은 돈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의지하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거 의지하고 있는 그거 뽑지 않으면요 생명의 길 위에 법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생명의 길 위에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뿌리 내리고 땅에 뿌리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 뽑혀져야 돼요. 뽑혀지고 생명의 길 위에 얹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선교사를 부르시면 가실랍니까? 봐요. 앞에만 지금 이미 결단한 사람들만 아멘하고, 예. 자, 다시 잘 얼굴 지금 눈을 한번 쫙 다 봅니다. 주님이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가라고 하시면 가실랍니까? 됐네. 이번 가을에, 이번 겨울에 캄보디아 가실랍니까? 아멘 하신 분들 제가 기억했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실랍니까? 아프리카로 가실랍니까? 예,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 만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너 선교사로 가라. 네가 가라. 선교사로. 그러면 제가 가야지요. 아멘 가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아직까지 안 부르셨잖아요. 안 부르셨는데 그냥 모의고사 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땅에 뿌리를 뽑고 하늘에 뿌리를 옮기는 생명의 길 터에 옮기는 이거 모의고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성경 들고 가라고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가슴을 서른내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모의고사라고 했잖아요. 자, 모의고사 100점 안 나오면 이거 본고사에서 100점 안 나옵니다. 자, 아프리카로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신학교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하여튼 앞에하고 뒤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항상 보면 뒤에 있는 분들 앞자리를 보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